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상 주시는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상을 받으신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상 중에서 가장 좋은 상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는데 바로 개근상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이제 아이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개근상은 학교에 한 번도 빠짐없이 1년 동안 성실하게 출석하는 친구들에게 주는 상이 바로 개근상입니다. 해외에서 사는 아이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쩌면 그런 상이 있다는 것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 개근상은 공부를 잘해서 받는 그런 상보다 사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몸이 아파도 어디 가서 죽으라고 하지요? 학교 가서 죽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빠짐없이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에 빠지면 아주 큰일 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마다 이 개근상이 점점 폐지되고 있는,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1년에 각 가정에서 이 체험학습을 한다고 하면은 학교를 빠질 수가 있어요. 30일 정도는 학교에 빠져도 학교에서 출석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주 소중하고 또한 보통 성실하지 않으면은 받기가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이 개근상이 오늘날 아이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개근상을 받으면 이제 아이들이 놀려요. 업신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서로 말하기를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평일에 체험학습 한번 가지 못하고 1년 동안 빠짐없이 학교에 저렇게 나오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 개근상을 받는 아이들을 향해서 소위 개근거지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해외여행 한번 가지 못하고 1년 동안 학교에 빠짐없이 나오냐라는 거죠. 부모들은 이 학부모 이 단톡방에서 이번 연휴 때는 아이들과 어느 나라 여행을 가느냐라는 그런 말이 서로 오가고 있으니까 형편이 여의치 못한 가정은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 간다고 그러고 베트남 간다고 그러고 일본 간다고 그러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연휴가 끝나자마자 해외여행을 다녀온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기념품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연휴가 다가오면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불안함을 느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이 개근상은 그리 달갑지 않는, 반갑지 않는 그런 상이 되었지만, 우리 시절에는 가장 성실하고 끈기 있고 아주 착실한 아이들이 받는 그러한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신 분은 잘 아시죠? 달란트 잔치 들어보셨습니까? 달란트 잔치. 예배 참석하면은 한 달란트 주고, 성경 암송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2달란트 주고, 그리고 전도하면은 5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이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이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이 실내에서, 교육관에서 물건도 사고 또 떡볶이도 사 먹고 간식도 사 먹는, 그야말로 주일학교의 3대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성탄절, 달란트 잔치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이 달란트라는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른이 되었을 때도 교회에서는 변함없이 상이 강조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교회는 부산에 있는데, 전도를 많이 하면은 상금으로 금을 준다고 합니다. 금. 그리고 어떤 큰 교회는 1등 전도상으로 자동차를 줍니다.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 차를. 비록 경차라 할지라도 봤습니다. 교회 마당에 이 전도상으로 사용될 새 차, 이 한 대가 아예 진열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매주일마다 로비에 있는 그 차를 보면서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2명의 성도가 같이 전도를, 이제 한 사람을 전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그것 가지고 서로가 자기가 먼저 전도했다고, 자기가 먼저 확답받았다고 말하면서 다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상을 강조하는 것은 신자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교회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인들을 봉사하게 하도록 위해서 어떤 특별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상은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합니다. 신자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은 이 세상에서처럼 자기가 한 업적에 따라서, 자기가 한 일에 따라서 차등으로 주어지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서도 받는 상이 서로 차등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 갔는데 만약에 제가 받는 상과 여러분이 받는 상이 다르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받는 상과 어떤 큰 교회 10만 명 목회를 하다가 천국에 온 목사님과 상이 다르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도 그런 목회를 꿈꾸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서 차별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도 차등이 있는데 천국에 가서도 상으로 인해서 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천국의 속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상에는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됩니다. 1등 상금 다르고 2등, 3등 상금 다 다르지요.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차등이 없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는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베네핏이 더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보상에 대한, 상에 대한 그런 차등이 없다면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많이 일한 사람이 더 큰 상을 받고 더 좋은 혜택을 받아야 더욱더 힘을 내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천국에서 적용되지 않아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상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불만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으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무슨 뜻입니까? 과분하게 아주 고맙게 여기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감지덕지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힘들게 봉사를 해도 주님으로부터 이 주님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서 그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에서의 또 다른 뭔가 더 많은 상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아요. 나 뭐 또 다른 거 없나?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어. 이것이 큰 영광으로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자랑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천국에는 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죽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가게 된 이유는 5절에 보면은 하늘로 그가 옮겨지기 이전에 그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에녹의 무엇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에녹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려 올려 보냈잖아요. 에녹의 무엇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수련회 열심히 하고 성경학교 하면 아침 8시부터 와서 청소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집에 손님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는데 손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손님의 식성과는 상관없이 초대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잔뜩 장만해놓고 손님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겠지,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요, 우리의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굴리면 굴릴수록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교회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이웃에게 봉사 많이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상식으로 만들어낸 대답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것이다. 예배당 잘 지어가지고 사람들 꽉꽉 채우면은 그럼 하나님 좋아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그 정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쉬워요. 이렇게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고 그 증거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 자, 에녹이요, 이 땅에 살면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면은, 자, 하늘로 갔어요. 정말로 믿는다면은 죽음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또 갔다고 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죽지 않고 하늘로 갔다. 이걸 믿는다면, 자,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정말 믿어요. 그럼 달라집니다. 자, 세상의 본질은 죽음이죠. 세상에서 수많은 영광과 수많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다고 해도 그 본질은 죽음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육신이 세상을 벗어나는 바로 그때에 영원한 고통이 있는 멸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믿음뿐. 믿음과 다른 것, 이게 아니고 믿음뿐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재산이 많고 그리고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어떻습니까? 가진 게 많고 재산이 많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편해요.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핸드폰 배터리가 막 20%, 30%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음이 막 불안해요. 97%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자동차 어디 멀리 가는데 기름이 빨간데 이렇게 딱 되어, 빨간 줄에 있다 이러면은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항상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하거든요. 든든합니다. 마음이 편해요. 뭐 그때 뭐 이 길을 가는데 뭐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런 생각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냥 기름이 꽉 차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제가 뭐 작은 거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재산이 많고 가진 게 많이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가진 게 없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돈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돈을. 분명히 신자에게는 물질이 부족해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말고 에녹이 갔던 것처럼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믿으면은 그런 힘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문 열고 가면 있다 이거 알면은 여기서의 삶이 다르게 되겠죠. 관점이 다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갔는데 에녹은 천국에서 받는 상이 따로 있을까요? 에녹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미 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죠. 자, 앞에 4절에 등장했던 누가 등장하죠? 아벨이 등장하거든요. 자, 아벨도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맛을 보았습니다. 형에게 살해당해가지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는 죽음의 고통, 육체적인 아픔, 막 피 흘리면서 막 다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벨이, 죽음을 맛본 이 아벨이 에녹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봐야 될까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 더 좋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 에녹 읽으면서 나도 죽음 보지 않고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더 낫다고. 정말 더 낫습니까? 그게 아니죠. 에녹은 죽지 않고 아벨은 죽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벨은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간 것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살해를 당해서 죽은 아벨과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 중에 누가 더 좋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들을 그러한 길로 이끌어간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믿음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누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부르시고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까지 주신 그 이유는 자기 기쁨, 자기 미래, 자기 업적, 자기 영광 그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그런 신자는요, 자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자신을 위한 다른 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자기를 이끌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신이 특별한 상을 받을 만한 공로도 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상급에도 차이가 있고 상급에도 차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이 사고방식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은 아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논리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상은 잘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줍니다. 기업이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잘하면 회사에 이윤을 남기면 보상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신 것에 대한 상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우리는 그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부끄럽고 상 받으면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무슨 상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아무것도.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의 맨 마지막에 개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구절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행한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런 분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행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봉사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요한복음 6장 22절에 나왔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입니다. 행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행함은 뭔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행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을 죽음에서 건지실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함. 그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신자로 부름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행함이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행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많습니다. 걱정할 게 많아요. 저도 맨날 걱정합니다. 항상 걱정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귀한 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상이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이 어려움보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상이 훨씬 더 크고 값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상으로 인해서 이 감지덕지 않은 이 상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삶 속에서 또 가족들에게 또 이웃에게 우리가 이 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넉넉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